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요즘 세상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또 죄악이 만연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의 구조는 8구절씩 알렙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은유를 따라서 22개의 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개 절이 그래서 나오죠. 22개 곱하기 8이니까요. 그래서 이 총 176절 동안 이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가장 긴 것에 가장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에 할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면 우리가 몇 절 정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언어의 한계와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이렇게 많은 긴 구절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놀라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시편 119편의 내용들을 쭉 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연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 119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1절부터 8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시편이 있죠? 몇 편입니까? 바로 1편이죠. 시편 1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단락은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형태를 따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만 있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죠.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들여보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시편 1편에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분명히 시편 1편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것이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이 죄악도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뭐가 있죠? 뿌리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 그 양분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과 119편의 이 첫 번째 단락은 그 이어지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복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곳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막연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이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 순간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봉사에도 우리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절에서는 참으로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진심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이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척하는 사람을 사실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물론 목사가 이렇게 보면 그래 정말 열심히 드리구나, 아이고 저렇게 또 딴짓하고 있구나 느끼지만, 그러나 진짜 그 중심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진심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말 되묻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심은 무엇을 지킵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진심으로 구하고 지킨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또 뭘 지킬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마음이 없이 행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심과 그것을 담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또한 그 예배에 드러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율법을 지키더라도, 말씀을 지키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없이 행위로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제가 기대하는 10월 27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말 이 간곡한 이 부르짖음은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알아서 되겠지, 우리는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만 죄 안 짓으면 안 짓고 또 죄를 멀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든 뭐 그들이 어차피 뭐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백성들인데,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괜히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불의를 놔뒀다가 결국 그 불의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그 죄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또 그래야만 하는가? 그들을 미워해야 되는가? 또 그렇진 않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선한 것으로 더러운 것이 이 선한 것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선 굉장히 이번에 10월 27일 온 나라의 이 교회들이 모이자고 하는 이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난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현장을 가지 못하고 저 또한 또 3040 수련회가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라 날짜를 뭐 옮기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각성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불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것들을 집어삼키려고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름불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거 불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죽는 일이죠. 그러니 악하고 이 더럽고 죄악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기도해서 정말 물리치고 또 꺼뜨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포하며 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건강해져야죠.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깨끗해져야죠.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죄악들이 만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